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0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함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올 2020년도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 환경이 암울했지만 그래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자의 시당을 갖고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예배자로 예배하시는 모든 멀티 꿈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멀티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을 모셔서 올해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 꿈의 교회 우리 배창희 목사님 고백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최선을 다 하면서 사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특별히 떠난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살아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처럼 끝까지 남아서 예배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글로리 채플을 담임하는 우리 이민우 목사님 고백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참 어렵고 많이 고단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끈끈한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쳐가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중보기도는 물론이고 또 편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꿈의 교회구나, 이게 영적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 카드의 수는 줄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의 사랑, 그 끈끈한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의 성도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대전 꿈의 교회를 담임하는 정임엘 목사님 고백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후렴 가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앞을 보면 1절, 2절, 3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제가 그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 건 특별히 올해처럼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다들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수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고 또 고백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네, 진짜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꼭 승리합니다. 우리 이런 마지막 고백,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모든 우리 멀티 꿈의 교회 교역자 또 교직원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현장에서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외에도 우리 글로벌 꿈의 교회, 비전 선교교회,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7개 모든 멀티 꿈의 교회 성도들이 한 비전과 한 사명을 품고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각 교회 목자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중보기도 팀으로 그리고 아마추어지만 프로처럼 일한 우리 방송팀, 각 교회 방송팀 그리고 각 사역팀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꿈의 교회 남은 자 성도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야, 컴퓨터 빨리 꺼. 전기세 많이 나와. 물 좀 아껴 써. 물값 많이 나온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100세가 넘은 김영석 목사님이 또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가장 듣고 싶은 말, 마지막에 가장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끼지 마세요. 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해, 진짜 사랑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년에 더 잘할게. 자,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죠. 빨리 지금 나누세요. 서로 쳐다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은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얼마 뒤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순교할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당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삶이, 환경이 너무 암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남은 자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하는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힘쓰라. 이 두 가지 말을 당부를 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잊지 말고 어떤 것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이 말씀,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지막 두 가지 고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 많이 힘들었지요. 저도 목사로서 참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헌신에서 떠나고 섬김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참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과 소망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섭섭한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올 한 해 동안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제 겨우 사업 시작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의 지금 좋은 대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아마 하나님께 적지 않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신속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더디게 움직이시니까 너무 괴로운 성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구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씀했잖아요. 올해 2020년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선포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일에 제 인생을 올인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운 이 상황과 환경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도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제는 삼촌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일주일 전에는 큰아버지가 맞아 죽고,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빨리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런 암울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점점 더 심해져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갈등까지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지요. 더군다나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우리를 방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다시 오시는 걸 주저하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올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축복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고 새로운 재난이 시작된 이 상황 속에 저는 목사로서 정말 너무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미 새로운 축복은 시작되었다, 이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중국산 대나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심으면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요만큼요? 요만큼 정도,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건 왜 이렇게 안 자라? 이거 죽었나 보네. 이 대나무는 이거는 틀렸나 보네. 그런데 그 4년 동안 이 모수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땅 밑으로 수십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요, 하루에 3cm씩 6주 동안 무려 15m와 17m까지 이 대나무가 자랍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6주 동안에 17m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수라고 하는 대나무 이야기를, 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새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재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신 거지,
아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믿고 받았지만 여전히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거지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아들도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 계획은 다른 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이삭을 생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시다. 성급하게 이제는 끝났다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대하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인 조지 칼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운전을 느리게 하는 사람을 멍청이라고 하고 자기보다 운전을 빠르게 하는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한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아니,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넓은 대로에서 쫙 가는데 운전대에 껌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덜덜덜 하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아이고 멍청하기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과속하고 쉥 하고 지나가 봐요. 저 미친놈 아니야?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인 거지요. 우리 인생을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IQ도 별로 좋지 않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생각하니까 결국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하여 참으시는 중인 거예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내가 다시 신앙으로, 내가 다시 사랑으로, 내가 다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2020년도에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세상의 물질이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때 물로 세상을 멸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에 뭐로 멸한다고 하셨냐면 불로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지구를 한꺼번에 불로 녹아버리고 풀어지도록 그렇게 멸망시키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핵폭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도 가지고 있는 핵폭탄, 지구에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핵폭탄을 사용하면 지구가 수백 번이나 산산조각이 나고 다 녹아 없어지도록 만드는 위력 있는 걸 지금 다 각 나라마다 비축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욥기서 보면 내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가득 창고에 심판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 불덩이가 바로 핵폭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죽음을 생각하고 영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돈이 여러분의 희망이 됩니까? 돈처럼 사람을 자주 배신하는 게 없어요. 이쪽 주머니 갔다 저쪽 주머니 갔다 저 사람에게 갔다 이 사람에게 갔다. 돈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은 내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지요.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일한 희망이라면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애쓰다가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리고 다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놓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놓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기를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라. 힘쓰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만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저는 단지 전염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딱 멈추게 만든 것,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백신에게 희망을 두고 방역에게 희망을 두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완악한 마음 깨뜨리시고 닫혀진 마음 활짝 여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최악의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고 섬김과 헌신도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은 자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두려워 떠나고 욕하며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니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치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경건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감사 노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보면요, 왼쪽에 하루에 3개씩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로마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절씩 이 왼쪽에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오른쪽에다가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필사를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시작된 새로운 축복이 2021년도에는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올해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도 제 목회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떠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견디신다면 이긴 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묵상하시고 새 대망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새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운동도 준비 운동을 잘한 자가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2021년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인데, 이 새로운 인생을 이긴 자로 시작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하시고, 그래서 새 대망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는 새로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의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마지막은 다른 새로운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2021년도의 첫 고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